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런 말 할 때는 얼굴에 좀 미소를 좀 품으시고 하셔야 돼요. 인상쓰고 하시면 안 되고, 다시 얼굴에 미소를 좀 가득 품으시고, 다시 당신 때문에 정말 행복합니다. 네, 저는 참 행복한 사람 같아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동성교회를 섬길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옆에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음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가 그 사실들을 언제나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부쩍 많이 늘었지요. 아마 자전거 한 번씩 다 타보셨을 거예요. 처음에 자전거를 배울 때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 제가 자전거를 가르쳐 줄 때 쉽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넘어질까 두려워서 막 제대로 앞으로 못 나가는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자전거를 배우는 게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자전거가 가만 서 있으면 넘어지고 페달을 밟으면 앞으로 나간다는 이 간단한 원리만 알면 자전거는 금방 배운다는 거예요. 맥스웰이라는 심리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은 자전거와 같아서 목표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진하지 않으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자전거처럼 우리의 인생도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고 달리지 않으면 넘어진다는 겁니다. 누구나 사람은 목표와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어요. 실패할 때도 있어요. 낙심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목표, 여러분 우리 성도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여러분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쉬지 않고 달려가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 머릿속에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과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을 향해 달려갑시다. 9월부터 주일 예배 시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초대교회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중간에 추수감사 예배도 있었고 야외 예배도 있었고 종교개혁주일도 있었고 여러 번 좀 빠지는 시간들이 있어서 오랫동안 우리가 요한계시록 마지막 교회를 살펴보지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제 드디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7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 없는 교회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모든 교회들이 어려움과 아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교회들을 보더라도 그 교회들에게는 다 해결하지 못했던 어려운 문제와 숙제들로 가득 헤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을 들은 교회도 있고 책망을 들은 교회들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안타깝게도 라오디게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처럼 하나님께 칭찬을 듣지 못한 채 책망만 들은 교회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책망만 들었던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는 혹여나 하나님 앞에 책망 들을 것은 없는지 함께 깊이 돌아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이 교회가 있었던 라오디게아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특별한 것들이 있었지요.
뭐냐 하면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여러분 동서남북으로 연결하는 사통팔탈의 지리적 여건을 가지고 있었기에 유통의 중심이었고 물류의 중심이었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매우 잘 사는 그런 지역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의과대학에서 최고로 다루었던 것이 뭐냐 하면 이 안약, 이 눈에 대한 것들을 이 라오디게아 의학대학에서 그렇게 유명하게 잘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에서 나오는 이 안약이 전 세계로 팔려나갈 만큼 그렇게 인정받았던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해결하지 못했던 한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이 지금 현재로 말하면 터키에 있는 지역입니다. 모든 터키에 있는 지역들이 집안에 석회가 많아서 물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물을 떠서 보면 허연 석회질이 함께 올라오기 때문에 이것을 먹을 수도 없고 여러분 이것으로 빨래를 빨 수도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곳에서 여러분 물을 끌어다 서고 있었는데 이 히에라볼리에는 어떤 곳이 있었냐면 파무칼레라고 하는 지금도 전 세계의 사람들이 찾는 유명한 온천이 있는 그런 곳에서 온천물을 끌어서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파무칼레와 라오디게아 교회 사이의 거리가 약 10km 정도 떨어지는데 그 10km의 거리를 그 뜨거웠던 온천수가 10km의 수로를 통해서 내려오면서 어떻게 변했을 것 같습니까? 이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비치간한 물로 이렇게 변하다 보니 사람들이 이 물을 또 제대로 쓸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 보더라도 이런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점점 발전했고 그곳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만들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뜨거운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교회를 시작했는데 안타깝게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많은 책망을 들은 교회로 기록되는 안타까운 교회로 기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읽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읽었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라오디게아 교회가 다른 여러 교회들과 비교해서 뭐 크게 잘못하고 부정을 저지른 것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나 두아디라 교회처럼 리고릴라당이나 이단들을 교회로 끌어들여서 우상 숭배하고 믿음을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리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도 많았고 교회의 재정도 넉넉했고 성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봉사와 헌신도 넘쳐날 만큼 나름대로 괜찮아 보이는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 눈으로 볼 때는 괜찮아 보이는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매우 부정적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함께 1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에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그 산상수훈의 첫 번째는 팔복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팔복의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천국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보니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하나도 없는 정말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로 하찮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그 고백,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복이 천국이 너희 것이 된다는 은혜를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반대로 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더라도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7절 말씀을 보면 공고함, 가련함, 가난함,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이라고 하는 5개의 형용사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픈 교회였어요. 병들어 있는 교회였어요. 병들어 있다 보니 여러분 기력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점점 식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오는 15절,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해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제가 설교 소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파무칼레라고 하는 좋은 온천에서 벌벌 끓는 온천수를 물을 끌어다 서는데 긴 수로를 통해서 이 온천수가 점점 식어서 차운 것도 아니고 더운 것도 아닌 미지근한, 그래서 어디에도 쓸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처럼 라오디 교회가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미지근한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과 열정을 잃어버린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토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독일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종교개혁의 전통을 이어받은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교회입니다. 그 어떤 나라의 교회들보다 열정적이고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했던 교회가 독일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1차, 2차 세계대전을 보내면서 이 독일 교회가 점점 쇠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교회임에도 지금 주일날 교회 열리는 주일 예배에 노인들 한 20-30명만이 겨우 모여서 여러분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전통 있는 교회는 예배의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이 찾는 관광지가 되어버렸다는 이야기 뿐만 아니라 500년 이상 오랜 전통을 가진 교회가 라이트 클럽으로 바뀌어버리고, 심지어 여러분 이슬람 교도들에게 교회가 팔려서 모스크로 리모델링 되고 있는 그런 슬픈 이야기들을 우리는 지금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여나 우리도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처럼 아니면 독일의 교회처럼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열심을 내는 것도 아니고 안 내는 것도 아니고 헌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닌 열정을 잃어버린 미지근한 상태로 오늘 이 자리에 혹여나 앉아있지 않습니까? 열정을 잃어버린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21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를 둘 사이에서 머뭇 하나님이시면 따르고 바울이 만일 하나님이시면 너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묻습니다. 하나님 편에 설 것인지 바알 편에 설 것인지 분명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대답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에는 중간지대란 없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했던 것처럼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믿음에,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성도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주님을 만나기 전에 악명 높은 핍박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 어떤 삶을 살았다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그때 살았던 삶이 옳은 삶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학대하고 그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 줄 알고 그의 모든 에너지를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꿈을 이루는 데 집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지금까지 내가 쏟았던 에너지들이 모두 다 헛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엉뚱한 길을 향해 살아갔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난 한 주 아마 다들 분주하고 바쁘게 사셨을 거예요. 최선을 다해 사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쏟은 에너지는 어디를 향하고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못한 채 거저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 정신없이 달려왔던 한 주는 아니셨습니까? 이제 이런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바울처럼 세상의 열심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열심으로 여러분 중간지대의 어중간한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뜨거워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을 향한 열정을 잃어버린 것도 문제지만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잃어버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그들의 관심이었어요. 그들의 시선이었어요.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뜻은 객관적이다, 합리적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의 뜻입니다. 도시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합리적인 도시였고 여러분 객관적인 것이 최고가 되는 도시가 그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라오디게아의 성도들조차도 믿음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것, 세상에서 말하는 객관적인 것을 따라서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세상이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부요함과 풍족함인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누가 뭐라고 해도 성공한 것이고 복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반대로 여러분 실패하고 아프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보기보다는 복받은 인생이라고 하기보다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불행한 인생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을 쫓았던 그런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속에서 경제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나름대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으니 스스로 생각할 때 이만하면 됐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사로잡히고 말았던 거예요. 자신에게 부족함이 없으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뜨거운 부흥의 시간을 맞이했을 때가 있습니다. 60년대, 70년대 한국전쟁이 끝나고 50년, 60년, 70년대로 지어지는 약 20여년의 시간을 한국교회가 불같이 부흥한 시대라고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그때가 폭발적으로 부흥했을까요? 그때는 너무나도 가난하고 너무나도 배고프고 너무나도 부족한 시간이었기에 그들이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았을까요? 바로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사니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쇠퇴기를 걷고 있는 줄 아십니까? 잘 사면서부터예요. 먹고 살만하면서부터 교회는 점점 그 힘을 잃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부족한 것이 없다고 느끼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희미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17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정말 먼지와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스포츠 경기 중에 펜싱이라는 경기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펜싱의 종주국인 프랑스를 이번 올림픽에서 이겨서 센세이션을 일으킨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펜싱 경기를 보면 그 경기의 스피드가 너무 빨라요. 누가 찔렀는지 누가 찔리었는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 펜싱 경기를 보면 전자 장비들로 무장을 합니다. 칼 끝에도 센스를 달고 모든 옷이나 모든 것에 센스를 달아가지고 어디에 누가 먼저 찔렸는지를 확인하면서 점수를 주고 승자를 여러분 그렇게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 전통적인 펜싱은 이런 전자 장비를 가지고 점수를 매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점수를 매겼을까요? 너무 스피드가 빨라서 누가 찔렀는지 누가 공격을 받았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승자와 패자를 구분할 수 있었단 말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 이 펜싱, 전통적인 펜싱을 배우는 사람은 점수를 얻었을 때 한 가지 외치는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투세라고 외친다고 합니다. 이 투세라고 하는 뜻은 내가 찔렀다가 아니라 내가 찔렸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공격한 사람이 워낙 빠르게 공격하다 보니 내가 이 사람을 정확하게 찔렀는지 안 찔렀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찔린 사람은 내가 알죠. 내가 찔렸다는 걸 아니까 그때 내가 투세라고 외친 거예요. 내가 찔렸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투세라고 외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내가 찔렸는데 안 찔린 것처럼 그렇게 싸워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전통 펜싱은 그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인정하는 것을 가르치는 경기가 전통적인 펜싱 경기라고 합니다. 이거는 믿음의 성도인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투세를 외쳐야 합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를 스스로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스스로 고백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 이런 고백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정도면 나름대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스스로 만족하며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런 함정 속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와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문제,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처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같이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먼저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즘 금값이 비싸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순금이 더 비쌉니다. 왜냐하면 순금을 만드는 과정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이지요. 순도 높은 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뜨거운 불로 연단의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순금에 가까운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 열정을 잃어버리고 거저 스스로 만족함의 가운데 살고 있었던 이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시몬처럼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지근하게 변해버린 교회를 향해서 자발적인 고난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에 있으라는 주님의 말씀.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광받는 자리에 있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다들 높은 자리, 인정받는 자리에 있고 싶어들 하잖아요. 누가 십자가를 지는 자리, 누가 고난의 자리, 누가 눈물의 자리에 스스로 가고 싶으시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스스로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말씀함과 동시에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흰옷을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라오디기아 성도들 부자였던 모양입니다. 교회에 올 때 요즘 말로 얘기하면 구찌나 버버리나 이런 이름도 생소한 그런 명품 가방들, 명품 옷을 주렁주렁 걸치고 이것이 마치 하나님께 복 받은 것처럼 고백하며 사람들한테 자랑하며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옷을 벗어버리고 흰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흰옷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흰옷은 주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주님의 놀라운 기적, 주님의 거룩함을 상징하는 옷이 흰옷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세상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흰옷을 입을 때 우리는 새로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시선이기에 내 생각 속에 아무것도 온전케 바라보지 못하는 이 나의 육신의 눈에, 영의 눈에 성령의 약을 사서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고치라는 거예요. 치료받으라는 거예요. 교회는 아픈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여러분,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이 죄인인 우리들을 고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약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 온전히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유명한 그림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영국 런던에 가면 서울 바울 성당이라는 곳에 그려져 있는 유명한 그림입니다. 홀만 헌트의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입니다. 사실 이 그림은 문 두드리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두컴컴한 저녁 밤 시간에 어떤 한 사람의 집 앞에 등불을 들고 서 계십니다. 이 그림으로는 자세히 보이지 않지만 자세히 그림을 보면 이 문에 문고리가 없습니다. 문고리가 없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작품은 미완성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아니, 문이 있는데 문고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그림을 그렸던 홀만 헌트는 일부러 이 그림의 문고리를 만들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그림을 그렸던 배경이 되는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인 2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 슬픈 말씀이에요. 너무 슬픈 말씀이에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거예요. 문 좀 열어달라고 두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힘으로 열고 들어갈 수 있음에도 반대편에서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시며 그렇게 서 계시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라고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제발 새로워져라고, 제발 변화하라고, 제발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살아라고 끊임없이 두드리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은 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문을 열어야지만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한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성도들,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책망 듣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칭찬 듣는 거룩하게 구별된 교회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랫동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교회들을 살펴보며